같이 나눌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만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송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람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나머지 구절도 같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뭐 큰 기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 1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다른 데도 그런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에도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정말 엘리야가 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요. 또 비가 오기를 구하니까 비가 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일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그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을 때 그 믿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그래서 그 응답함이 정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를 이렇게 잠잠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까지도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생각에 우리 느낌에는 나한테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 그런 부분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키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나도 똑같은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굉장히 부족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가는 어떤 그런 사람.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더 심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이라고 핍박하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워가신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조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이 조금 적고요.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과 내 환경 가운데 나는 굉장히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거기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어쩔 때는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어떤 그런 부분들,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전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에게 막 이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칭송하려고 신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막 우리가 막 대단한 존재인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나도 이 모양 이 꼴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는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약한 사람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며 너희 모습을 한번 보래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대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육체적으로 뭐 강건해야 되고 또 문벌이 집안이 좋아야 되고 학벌 뭐 이런 것들을 좋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데 너희들을 부른 걸 보면은 너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세상에 뭐 잘 나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제자로 세우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근데 그 상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러니까는 도대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더 대단한 일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의 부족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한다거나 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들을 이런 것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이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쓰기 참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영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벗길 거 벗기고 이렇게 또 회복시킬 걸 회복시켜서 점점 우리에게 정말 내게 있는 모든 약하고 또 천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약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덧입게 하시는 거, 기름 부으신다는 거, 생수를 막 부으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막 부으셨다는 거.
내가 막 이렇게 힘쓰고 몸부림쳐도 안 됐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단지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우리 방언할 때 뭐 이거 남들이 뭐 방언 못하는 사람 들으면 도대체 저거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막 떼떼떼 따따따 해서 그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데 저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중언부언 뭐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열어지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길을 이렇게 열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지금. 남들은 더 방언을 더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지금 단어를 주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만큼 버버버버버 이렇게 하면서도 말을 지금 뭐 배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나도 모르게 막 강한 소리가 나오고 막 내 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뭔가를 막 끊어내는 막 엄청난 이렇게 새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내 안에 나는 굉장히 막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뭐 소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인데도 기도하다 보면은요 가끔 나를 통해서 막 엄청난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나한테 필요한 말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이것은 조금 이렇게 아닌 것 같고 스스로 막 절제한다든지 스스로 막 멋있는 말로 막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더 큰 문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사모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많은 그 지도자들도 그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아예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요한의 세례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것 사람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그것을 내가 먼저 받았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에게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를 알려주는 거. 근데 예수는 아는데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느낌 그쪽 부분이 열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들에게 굉장한 소식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요 전하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자기가 모르면은 먼저 이렇게 먼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이 일어난 그런 사건에 통해서 베드로가 3장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는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든 거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뭐 돈을 조금 주실려나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하면서 기이 여기며 놀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평생 나는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오늘 좀 돈이나 조금 많이 주면은 굶지는 않고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생활하겠다. 이것만 줘도 엄청나게 만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우리한테도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지금 예수를 몰라서 또 많은 질병 가운데 또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눌린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 베드로처럼 이런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우리 속에는 나는 안 될 것 같은, 나는 실제 좋아졌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회복이 됐는데 내가 뭔가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어질 걸로 생각하고 안 해버리면은 평생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이게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다는 거. 이제까지는 그냥 입으로만 불렀고 내가 머리로만 말씀 가운데 있던 걸 알았던 것이 아니, 정말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직접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그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찬송가 있는 것을 그냥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 삶 속에 한번 초청을 해서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어줘야 되고요. 거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주어진 그 영역들이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분야에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나도 좀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을 갖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걸 얻을까 하고 막 기도하고 더 많이 강구하게 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거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막 답답하게 하고 막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나는 딴 사람들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나는 막 궁금하고 어떻게 하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얻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사인을 주신 거라는 거, 내게 그걸 주시려고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좀 더 간절한 이렇게 사모함 가운데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사도행전 14장에 그 바울 사도가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키는 그 과정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8절에 14장 8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중간에 무슨 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걷는 거 하면 그게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래서 자기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된다고 그냥 아예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듣는데 바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진뱅인데 자기도 그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를 막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여기서 조금 그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회복될 수 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서 걷는 이런 역사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안진병이라면은 육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열어지지 않아가지고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답답하잖아요. 또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내 기도만 응답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안에 나는 평생 이렇게 이 안진뱅이처럼 나는 평생 한 번도 응답 받은 적이 없다든지 나는 평생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준 적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 되어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안진뱅이 신세가 바로 우리 신세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좀 생겨나게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떤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때 당시에 이 사람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어떤 그런 부분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평생 정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번 이렇게 어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지금 이제 뭔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제까지 과거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했던 그것이 전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기를 원하신 그 세계를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역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경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아까도 그런 찬양했는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데 지금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바로 소경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조금 사모함을 이렇게 갖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궁금한 건요. 이 바울 사도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였을까? 능력자니까 보였나? 그래서 가끔은 우리도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가 경험한 것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기술자들 보면은
딱 이렇게 뭐 전에 자동차도 내 자동차가 이렇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해도 그거 어디가 문제예요. 딱 그 사람들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보지도 않고 어디가 문제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어떤 부속들을 딱 바꾸고 하면은 고쳐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이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이렇게 많은 부분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쪽 부분에 또 이렇게 학식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어진 어떤 그런 것들, 남들은 모르고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는데 그냥 한눈에 이렇게 알아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보인다면서요. 우리는 고물로 보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골동품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막 뭐죠? 어디? 그래서 남들은 그냥 너무 막 헝거고 쓰레기 갖고 막 어떤 그런 거에서 이렇게 뭐 내다 버려도 갖고 가지도 않은 어떤 그 신발 같은 것을 그게 한 뭐 몇 년 됐다더라, 뭐 60 몇 년 됐다는 그런 신발이라나 그걸 갖다 액자에다 해가지고 막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도대체 근데 그 사람은 그 골동품을 이렇게 수집하고 하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그 헌 신발로 보인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신발이 막 달하고 터지고 막 쭈그러지고 그때까지 그 고생한 그 사람의 인생의 흔적이 그 신발 하나를 통해서 그게 다 보여주나 봐요. 그래서 그걸 막 액자에다 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전시해놓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그쪽에 이렇게 눈이 열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한테는 어떤 쪽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인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볼 때 사람들의 외모만 보지 말고요, 어쩔 때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저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는 좀 말짱해요. 겉으로는 정말 대단히 뭔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10년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고 남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아픔을 어쨌든 유료하게 하고 그걸 이렇게 치료하게 해서 그들에게 정말 세상에 자기가 누리는 어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회복되는 어떤 그런 그 회복되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통로가 되길 이렇게 원하는 거. 그래서 자꾸 그런 쪽을 보려고 할 때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내일도 바쁜데 저 사람이 지금 많이 막 아프고 하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쓰리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뭔가 기도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러기에는 내 삶이 너무 조금 막 해서 자기 삶의 어떤 그런 무게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을 중보하라는 어떤 뭔가 어쩔 때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내가 자꾸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막 못 들은 척하고 막 내 문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도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내 문제도 이렇게 안 풀어지고 하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해야 되겠다. 세상에는 정말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특별히 예수를 몰라서 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누린다는 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평생 수고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그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만 이렇게 나눈다는 것. 저는 요즘 그래요. 우리 김선미 집사님 가끔 이렇게 뭔가 힘들다는 걸 가서 도와주면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형광키가 문에 번호가 안 열리면 그 등록하는 거 그거 모르면은 그 뒤에 설명서 보면은 그냥 되는데 그걸 또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갖고 뭐 하루 동안에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나오면 문이 닫히면 비밀번호 그걸 안 열어주니까 이렇게 많이 답답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고 나면요. 그 고치는 것도 아니죠. 그 하는 법만 알면은 1분만 밖에 안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르면요 정말 답답하겠구나.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 장모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조금 같이 이렇게 요양하고 계시는데 장모님 통해서 많은 것들,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궁금한 거 그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그 일찍의 그 식당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는 건지 혼자 그냥 조금 자녀들께 도움 되려고 하신 어떤 그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돼지 감자 그 다듬고 하는 그 일을 했다. 그 정도로 체력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좀 무릎이 안 좋아서 걷는 거 좀 힘드셨는데 그 정도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성모병을 이렇게 입원하고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입원해서 퇴원하고 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처음에 오셔서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며칠 있다가 뭔가 그냥 뭐죠 고개도 까딱 못 하시고 손도 마음대로 자기 손인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기력이 완전히 이렇게 다운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시니까 막내 처제가 와서 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형제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아니 막 우리 집에 그래서 한 번도 지금 몇 년 동안 안 오던 그 형제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왜요? 장모님 보고 잘못되실까봐 다 와서 그 어떻게 보면 꼭 마지막 인사하는 것처럼 임종하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막 그런 심정으로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방 안에서 몸 하나 까딱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신 어떤 그런 부분들 자꾸 춥다고 하니까는 오목사는 또 입을 막 덮어줘도 막 춥다고 그러니까는 매트 온도를 많이 올려드렸더니 또 그것 때문에 뜨거우면 뜨겁다고 몸을 뒤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그대로 계시다가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화상까지 입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왜 그렇게까지 아니 한순간에 뭐 무슨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기력이 이렇게 소진될까 그런 것들 이것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몰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어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지난주부터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조금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지더니 이렇게 다른 처제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금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이제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나 앉으시기도 하고 몸이 회복이 되니까 자꾸 움직이고 싶고 밖에도 나가고 싶고 그래서 지금 아직 일어서지는 못하는데 좀 기어서라도 막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하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그냥 노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길이 그렇게 쇠진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돌아가시기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요. 어떤 것 때문에 안 좋아졌는가 이런 것들이 뭔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아지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는 다른 그 연세 드신 어떤 그런 부분한테도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적용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쭉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회복 되실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느낌에는 그거예요.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은 그렇잖아요. 가서 뭐 다른 거 해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 처제는 그냥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마사지식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 옆에 같이 있으면서 다리 부분을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쳐줬던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 몸이 너무 약하니까 뭐 세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툭툭 살살 쳐줬는데 좀 있다 보니까는 안찰할 때 일어난 것처럼 막 거기서 막 파란 멍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벗겨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믿음으로 그래요. 아, 이것들이 이제는 묶였던 부분이 풀어지니까는 거기서 이렇게 기력이 회복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아니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지나니까 그래요. 이제 뭐 조금 해주다 말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옆에 있으면 이제 장모님이 그래요. 다리 좀 때려달라고. 왜요? 그래서 아프시다는데 거기를 이렇게 조금씩 더 털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디가 이렇게 아팠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그런 거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벗겨짐을 이렇게 통해서 몸이 힘이 왜 내 발인데 내 몸이 막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질 때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조금 이번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현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모두들 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좀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통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이것들이 떠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약해질 때 또 힘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그 사무엘이 처음 그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간지 알아요? 엘리한테 달려가는 거죠. 잠을 자고 왔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니? 엘리한테 달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쪽을 내가 분배를 못하다면은 그걸 내가 육적인 대답, 이게 육적인 사인인 걸로 생각하고 그쪽에 가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죠. 엘리, 나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이걸 3번이나 반복했다. 우리도 똑같은 일들이 어떤 그 경험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거든.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부르시는 어떤 그런 사인,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사인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영적인 것을 육적인 쪽으로 내가 잘못 지금 분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냐. 이게 3번 그러니까 그 엘리가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못 듣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거구나. 이걸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사무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서 똑같이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니까 그때 그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쭉쭉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잖아. 하나님 처음 부를 때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사무엘만 부르고 하면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듣는 법을 알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알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 줄줄줄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쨌든 보여지게 하고요. 어쩔 때는 이렇게 느껴지게 하고, 어쩔 때는 도대체 안 되어진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 막 이렇게 되어진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나거든. 이것이 특별한 능력이다는 거. 아무에게나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그걸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특별히 또 뭔가 지금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만 굶어도 한 끼만 굶어도 막 배고파서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인데 막 이렇게 3일 일주일 막 어떤 사람 20일 막 장기 40일까지 금식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아무나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은 만약에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아무를 이렇게 힘들지 않게 되게 하신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요,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엄청난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으면은 아까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뭔가 막 긴가민가하고 기도 중에 뭐 생각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걸 내가 딱 붙잡으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열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붙잡으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것이 점점 이제 보여지는 거고 알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쪽이 안 열어지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더 막 이렇게 일부러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난 한 번만 봐도 막 알아져 버리고 막 애워져 버리고 또 이렇게 깨달아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이렇게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제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전도지 하나 나눠준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 어떤 그런 생각에서 조금 이제는 내 안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알아지고 보여지지, 느껴지지? 이런 것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인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그걸 내가 붙잡으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내 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마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쏟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우리에게 누구한테 뭐 방언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런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서 막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궁금해하고 그것을 자기도 좀 받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 막 물건 좋다고 막 설명해 보세요. 가끔 전화로 그런 전화 많이 오잖아요. 태양광이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뭐 9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막 이런 것도 전화가. 그래서 어떻게 거절할 정중히 어떻게 끊기는 좀 그렇고 거절하게 하는데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끊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왜요? 이게 뭔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소식이에요. 근데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조금 이렇게 그 시간만 이렇게 낭비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변에 뭔가 나한테 있는 것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려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거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전해주는 거. 나는 쉬운데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아주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었나 이런 정도로.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통로가 이렇게 열어지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이렇게 당할 때요. 힘들다고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한테 쓸데없이 이런 일을 맡기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이 문제를 내가 못 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풀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썼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조금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풀고 나면은 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남들은 못 풀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힘들고 애썼는데 푸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이렇게 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쪽 부분을 좀 열어주고 싶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시험 기도원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남들이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은 막 집회 같은 하나님 저도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부르짖는 기도 시간에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만큼 부르짖으면서 능력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아주 강한 귀신을 갖다 붙여. 이분이 애기 들쳐갖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어디 가라 남편이 어디 뭐 한다고 막 들리고 가보면 없고 막 뭐 이거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때 이제 그 김현우 목사님 언니가 이런 언니는 그런 거 못 듣는데 이런 능력 사역을 하는 거기가 맨날 뭐 애기 들쳐갖고 가서 기도받으러 가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계속 가서 기도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영적인 이렇게 강한 사람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그런 부분.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만 받으러 어떻게든지 그 귀신을 떨어내려고 막 기도받으려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떨쳐나가고 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서 영이 열어지면서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는 그런 능력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그런 부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능력 달라 했으니까 능력을 주는데 능력을 그냥 주면은 이게 뭐 능력이냐고 이거 하면은 막 힘들기만 하고 뭐 하고 버려볼까봐 그러고 있었는 건지 그것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막 귀신과 막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저절로 그 능력이 덧입혀지게 이렇게 만드셔서 그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제 능력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기가 말만 해도 막 이렇게 되어지고 보여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세워 나가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 그 과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를 통해서 특별히 내게 이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기 이렇게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남이 경험치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 이제
떠서 내가 그걸 이렇게 분별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이렇게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쪽에 이렇게 소망을 갖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삶 가운데 연단 가운데 힘들었던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주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